성탄의 절기가 무엇 때문에 생겼지요?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무엇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대요. 그럼 우리가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뭐로? 죄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근본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죄인을 건져내려고 독생자를 보낸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어렵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선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쓴 사람들을 살리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요? 요셉이 양식 구하러 온 형님들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만나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냅니다. 드러내면서 거기에는 10명의 형님들만 왔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소식을 묻습니다. 그 동생의 베냐민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창세기 4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요셉 베냐민이 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나와서 다시금 형님들과 대화를 한 거예요. 아울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있죠. 누십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건너갔던 시어머니 나오미, 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신데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마음을 먹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너희 친족들이 다 여기 있고 너희 고국이고. 그런데 룻은, 여러분 고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참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그러니 룻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는 그 가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인 교우를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형제, 물론 육신의 형제지만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준대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한대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 옆에 빨리 잡. 사랑합니다. 우리는 꼭 정말이 들어가야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예. 예. 성도 여러분, 우선은 가까이 한 교회, 은성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도 못 나누는데 무슨 이웃을 나가요?
그것은 내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마지못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헛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랑함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에 일러주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 그칠 수 있고 윗선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과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사랑합니다. 얘야 너를 사랑한단다. 아이들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 늘 사랑을 고백하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예. 그래서 누가 와봐도 우리 언성교회 들어오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보시고, 와, 교회가 따뜻하네요. 난방 틀어놨는데 따뜻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따뜻해요. 그 말 들으면 목사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냉랭한, 예? 찬바람이 살살 분대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사랑은 따뜻함을 상징하잖아요. 온유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녹이잖아요. 얼음을 얼게 하는 게 아니고 얼었던 것을 녹이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학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몸, 자기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할 때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히브리 사람,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기 동족인데 돌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목사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혹이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그 치료비까지 주겠노라고 돌봐달라고 하면서 떠난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우리는 이웃 하면 거리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웃은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할 때에 돌보아 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느냐 모르고 지내느냐 상관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돌봐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모두가 서로 이웃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이웃으로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이웃은 얼마나 되는지요? 과연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이웃이 있는지요? 두 주간 시간 동안 3,500명 노숙자들에게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그 이튿날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브랜든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짧은 생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두 주간의 시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리고 이 브랜든 천사가 남기고 간 말 중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끝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당신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사람, 원수시 여기는 사람, 우연히 만났더라도 마주치지 않고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검은 히틀러라고 부르는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28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7년간 대통령 재직 중에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이런 잔악한 독재 권력과 거기에 맹종하는 군부를 향해서 케파 샘팡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부활절 강단에 서서 외치고 있었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목양실로 들어올 때에 경찰이 5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시키려고 와 있었답니다. 그때의 목사님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게 2분만 시간 주세요. 그 2분 동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디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여기 5분의 형제도 용서하여 주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 우간다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사랑과 정의의 땅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 보니 5명의 경찰관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 간부가, 목사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저희들은 가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하고 담대한 믿음은 사후의 소망뿐 아니라 현재의 승리의 기쁨과 기적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디아민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나를 사살하려고 온 이들도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 우간다 국민들 자유를 주시고 사랑과 정의의 평화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감동이 되어서 사랑의 감동을 먹고 죽지 않고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 완성시켜 놓은 사랑을, 이 사랑이 없는 메마른 땅 우주의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 사랑의 계절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공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 도와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작은 사랑의 헌금이, 성탄의 헌금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여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이 작고 사소한 것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타락하고 불법한 세대여, 성도들이여, 목사여,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사랑의 계절을 풍요롭게 만드는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가 사랑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 보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화려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탄헌금이 사랑의 헌금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2022년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